같이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주일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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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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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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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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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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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 오늘 교독문은 14번입니다. 시편 46편. 오늘 교독문 14번 시편 46편입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새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성경 목사님께서 기도를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살아서 일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똑같은 한 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한 가지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때 이제까지 그런 평범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마음은 불평하고 미워하며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다른 핑계로 우리 육신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육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진리를 전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성령의 명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는 아동부, 청년부,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더욱더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신 선종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저희나 전하는 목사님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건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며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자, 우리 돌아가면서요, 한 절 한 절씩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9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 60규빗이요 방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요 저는 성소 앞 나무실에 장은 전에 방과 같이 20규빗이요 뜰보는 전 앞에서 10규빗이요 전을 위하여 백방이 곧 창을 내고 그 전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들어가는 바람들을 건축하되 바람마다 들어가면 그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도를 더 제르사람의 시대 그의 백방의 전에 이 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지속하고 반사다가 건축하였으니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금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양목 석가루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손으로 돌아가며 고가 하수 깊이 가는 사라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산을 영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뼈 곧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왕이 이스라엘 땅에서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장을 놓고 또 기성소를 만들었으며 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각각 흰 꽃들이 바로 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내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방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변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안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내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스로 끊어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수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가
내 소원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꼬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릇의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는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라. 또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모양이요. 이 그루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네 가운데 그릇을 두었으니 그릇의 날개가 펴있는데 그 그릇의 날개는 여기가 하고 저 그릇의 날개는 또 여기가 하구나. 그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나왔더라. 내 외손 사절기만에는 모두 그릇들과 종류와 큰꽃 형상을 나눠주었고 예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문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과 정리와 것을 아로 새기고 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총명의 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그도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릇들과 종류와 큰꽃을 나눠주고 그물을 비대 그 세길에 맞게 하였고 또 자루는 그릇의 표와 편목 과자는 표로 들어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사장 히브로에 여호와의 정기초를 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1년 곧 8월에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그로 전이 다 다 피력되었으니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영원한 성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포인트가 그래요. 포인트가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척 화려하고 또 굉장히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진짜 성전이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의문을 많이 갖죠. 진짜 성전이 어딘가? 그래서 이것을 이 본래의 진짜의 성전을 알지 못하면은요, 마치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어. 우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진짜 성전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늘 성경을 갖다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열왕기상도 포인트가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좀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시대 때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설계도를 주시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걸 갖다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 그러니까 야, 내가 만약에 우리 수정이한테 수정아, 목사님 얼굴 한번 그려봐. 약간 길고 키도 너보다 좀 더 크고 또 눈 2개 있고 입도 하나 있고 귀도 2개 있고 또 얼굴 왼쪽에 뭐 점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릿속에서 딱 이게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러면서 그대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범인들 몽타주 그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거 잘합니다. 목격자가 있으면은요, 그 목격자가 제가 범인을 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몽타주 그린 사람들은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런 얼굴 비슷한 유형의 범인을 갖다가 현상금을 내걸고 찾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시방서를 주셨어.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모세가 설계도로 그림을 그려서 성막을 갖다가 이제 짓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를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한 3번째 그 성전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신약으로 이제 저편 성전도 하나 있지만, 그래서 이 성전을 제1성전, 2성전,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제1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솔로몬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게 최초의 이제 성전으로 지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성전이 바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세날 왕에게 이제 그 유다가 완전히 망해요. 나중에 BC 586년인가 갑자기 잘 생각은 안 나네요. 근데 어쩐지 비슷해. 근데 그때쯤에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그 바벨론 느부갓세날 왕에게 완전히 망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사왕이죠. 바사왕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귀환을 하게 돼요. 이제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면서 지었던 성경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또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거의 다 이제 나중에 파괴가 되고, 다시 이제 에돔 족속의 후손인 헤롯이죠. 헤롯이 이제 유대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제 말 그대로 로마의 황제가 분봉왕으로 이제 그렇게 섭정을 하면서 이 에돔의 후손인 헤롯을 왕으로 시켜요. 왕으로 이제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갖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과도 비교가 안 될 어마어마한 큰 성전을 이제 짓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 이야기들이 그 나왔을 때는 대부분 다 이런 헤롯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AD 한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또 그 황제에 의해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헤롯 성전마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라는 성전은요, 이 지상에는 없어요. 이 지상에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그런 돌돔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우리가 그 예배 반주에 보면은 그렇게 그림 같은 거 나온 거 있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이제 세워진 성전인데, 이건 그 아랍의 왕 이제 누구야? 이제 아랍이 그때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그 자기네들의 성전을 갖다가 이제 짓게 되는데, 그 모슬렘 성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마호멧이죠, 마호멧. 그런 그걸 이제 성천을 저들이 이제 기념을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돌돔이라는 그런 성전을 갖다가 세우는데, 이제 오늘날 그걸 가지고 계속 카톨릭도 유대인들도 또 그 모슬렘들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가 막 서로 이제 쟁탈을 하려는 그런 음모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성전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영어에 있어서 우리가 뭐 구약에 있는 그런 진짜 성전을 두고 성전이라고 절대 그렇게 아는 사람은 없죠. 그건 상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은 예배당이라고 그런 게 그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 또 교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 그런 장소가 맞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480년 동안의 역사를 갖다가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또 광야 시대와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를 이어져 왔고, 이 기간은 바로 연단의 기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늘 이동해야 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그래서 불안한 생활이 늘 이어져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을 점령을 하고 이제 왕정 시대에 접어서 성전이라는 이 건축이 되면서 안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부분도 오늘 제가 이제 이 잠깐 뭐 그 몇십 분 동안 설교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디테일하게 살펴보려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다 하지 못하고요.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 6장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국한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480년 동안의 역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80년 동안. 그래서 480년이라는 역사가 맞나?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이제 솔로몬 4년까지 이어져 왔던 기간이 480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게 480년이라는 기간이 글쎄요, 성경의 저자는 이제 어떻게 연대를 계산했는지를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갖다 쭉 해보면은 조금 오차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출애굽 광야 생활은 40년, 그죠? 그리고 가단 입성 후에 여호와가 통치하는 기간들이 거의 대충 한 31년 정도. 그리고 이제 사사 12명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한 296년. 그러면서 뭐 사사가 이제 또 몇 명 더 정확히 보면 또 몇 명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15명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사무엘 이런 사람들까지 또 합치면은 거의 한 15명. 또 그 외에도 무슨 몇 사람들이 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17명.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쭉 합산을 또 해보면은요 거의 한 296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사울왕의 통치 기간이 한 40년이 있었죠. 또 다윗 왕도 한 40년이 있었죠. 오늘 또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도 4년 정도로 지금 성전이 건축되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640년 플러스 이제 알파 이 정도 이제 되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읽은 대로 조금 오차가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껏 광야에서 다닌 그렇게 이동한 성막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왕정 시대에 드디어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물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갖다가 굉장히 짓기를 염원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어느 날 이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그렇게 초라한 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갖다 짓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특하게 여기신 건 사실이야.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머문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그 기특한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그 집이 바로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의 그런 집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48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그 자신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7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성막의 차이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이제 보면은 오늘 성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딱 지난 5장에는 성전 준비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6장에 오늘은 성전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준비물을 참 많이 해놨어. 여러분 건축할 때 솔직히 뭐가 제일 중요해? 건축할 때 재료가 제일 중요하잖아.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 돈이. 응?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건축 재료들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에 거의 다 준비를 다 해놨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노략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쳤어요. 다윗은. 그러면서 많은 성전 준비를 그 아버지 다윗이 해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막과 성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제 거의 성막과 성전은 거의 한 이제 5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배 정도 크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성막은요 텐트예요, 텐트. 그리고 이제 성전은 건물입니다. 건물.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헤롯 성전과 비교를 하면은요, 이것 솔로몬 성전도요, 또 짜비가 안 돼. 아주 작아. 그렇지만 당시에 이제 성막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성전이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의 다 이렇게 막 정금, 금으로 다 거의 다 입혔어 거의.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이 시대에 얼마나 금이 많았던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설계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고 또 무슨 촛대 떡상 뭐 그런 뭐 법계 그런 이제 모형들은요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성막이 없는 교창과 또 낭실이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크기가 한 2배 정도 더 컸고요. 그러나 이제 성전은 성막의 근본 목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에는요
다음과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 계시 대상인데 성막의 모형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26장 30절 그러면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모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갖다가 우리가 또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회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귀하게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아버지가 그 이렇게 그 매트리얼을 다 준비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형태는요, 성막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조립식입니다. 말 그대로 텐트야, 텐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은 고정적인 건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정적으로. 또 구절을 보면은요,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단순한 모양을 갖췄어요. 성막은. 그러니까 뜰, 그리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요, 성막보다도 한 50배 정도 더 큰 규모로 이방인의 그 뜰도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사용 목적은 성막에서 사용된 목재는 주로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 그리고 성전에 사용된 목재는 주로 백향목, 잣나무,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또 향이 나는 그런 재료를 굉장히 사용을 했었다. 지난주에 이제 백향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내부 장식재도 보면 성막의 장식재는요 주로 배실이었어요. 배실. 보통 실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꾸몄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장식재는 주로 정금, 금이었어요. 금. 실은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였어. 그러나 금은요 굉장히 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 건축 시기도요, 성막은 출애굽 제2년 정월 초월에 초일에 세워졌다 그렇게 적어져 있고, 성전은 7월 절기에 건축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시대를 보면 성막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고요. 모세 시대였죠. 모세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는 왕이 있던 시대, 왕정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 조직의 형태를 보면은 성막에서는 12지파로 조직이 되었지만 성전에서는 24반차로 그렇게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보통 중간에 성막이 있고 각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 시대에는 24반차로 나눠서 그렇게 그 봉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형태는요, 성막은 기도 중심의 예배였다라면 성전은 찬양 중심의 예배였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전 시대 때는 찬양 조직을 갖다가 해서 굉장히 레위인들 중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 다윗에게 약속한 것들을 그대로 이루기셨다는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갖고 성전 지어서 내가 진짜 감동받았다. 내가 막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솔직히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의 욕심에 끌려서 요즘에는 막 큰 교회도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 짓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는 다 보면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 욕심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건물에 감동받고 그러신 분이 아니야. 베드로 성당 100년 만에 지었어요. 그 로마에 있는 그런 베드로 성당이. 또 유럽에 있는 300년, 400년 동안 지은 성당도 많아. 여러 개 있어 막.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 지었다고 감동받으셨다? 사람은 감동받겠죠. 야, 잘 지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야. 응? 솔직히 아무리 잘 지어도 티끌만도 못해. 티끌만도. 여러분 수정교회 봐봐 여러분. 그렇게 난가주의 캘리포니아의 명소입니다. 명소. 그렇게 잘 지었다라고 처음에 그랬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목회자들 부자 간에 싸움도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싸움도 있었고요. 교회만 크면 뭐해? 교회만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면 뭐돼? 응?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풍지박살 나서 카톨릭에게 팔렸잖아.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막 그게 있는 게 아니야. 제가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참된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야. 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고 사는지를 몰라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역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거룩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요, 감동보다도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또 그 7장 12절을 보니까 아니지, 우리가 6장 봤죠? 6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너 성전 짓는다고 내가 기뻐하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성전 짓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중요하지 네가 이렇게 화려한 성전 짓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성전이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은요 나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불살라졌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아.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보통 유대인들이 다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것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하겠지만은 자, 우리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나는 제일 그걸 원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신약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만약 내 형제하고 싸웠던지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면 내가 다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야.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야. 화해하고. 응?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건 아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한데 속을 보면은요 다 믿음이 없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 솔직히 이 성전 지었다라고 내가 좋은 건 아니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 열왕기 상황은 선지서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왜? 솔로몬이 하는 행동들 봐봐.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 있어. 솔로몬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는 거 보면 영 아니거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교회만 지어드리면 자기가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 솔직히. 응?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교회에만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내가 신앙생활 다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 왜 하나님 말씀에도 허락하지 않는 네 아내를 그렇게도 많이 두고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너를 위해서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갖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는 걸 다 지금 어기고 있으면서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솔로몬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었다고 감동하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네가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바로 내 법도를 따르는 거고 내 율례를 행하는 거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또 거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작업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많은 비용과 수고로 또 이 기진에 있는 솔로몬에게 용기와 또 새로운 의욕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진짜 내 말을 잘 지키고 행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전의 재료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보면 백향목, 굉장히 고산지대에서 사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백향목은요,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꾸민과 동시에 또 자연스러운 소리 전달을 위한 방음 장치 역할을 이게 했고요. 또 백향목 널판에는 박과 핀 꽃을 새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으로 입혔고요. 또 주요 부분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금은 이 빛과 순전함의 상징이죠. 또 하나님의 불변성과 고귀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정금 장식은요,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금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러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다 큰 길로 가기만 원해. 좁고 협착한 길은 가기들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기도 싫으니까 다들 큰 교회에 가서 잠깐 앉아 있는 걸 다들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봉사를 안 합니다. 또 자기를 위해서는요, 많이 투자를 하고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또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전의 재료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 변하지 아니하는
정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요, 큰 그룹의 그 역할, 그룹은요, 이제 이렇게 그 천사를 모형으로 만들었죠. 법궤를 중심으로, 그 양쪽 사이에다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며 보호도 했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시종으로 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며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뭐 전에 뭐 우리가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데 보면은요, 뭐 법궤를 찾아 그런 영화도 만든 적이 있었죠. 그러다. 근데 뭐 법궤는 언제 그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장 시바 여왕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또 그쪽에 있는 그 시바 여왕이 살았던 그 나라에서는 이제 자기네들 전설로는 뭐 자기네들이 법궤를 가져갔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꾸미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갔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새벽인 색인 핑꽃인데요. 그 생명의 충만함을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요. 또 성전은 생명으로 충만한 오심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요.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헤롯 성전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 노꾼이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헤롯 성전이요 46년 동안을 지었어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은 항상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여기에만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이 성전 안에만.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요, 이걸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이 자식이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못 오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신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이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였다. 나중에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진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헤롯 성전이 아니었구나.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그때서야 제자들이 한 거야.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살아생전에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유도 이것 때문에 처형당하신 겁니다. 왜? 신성 못 오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신성시한 성전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를 했으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막 충격을 먹었겠어. 자, 그래서 이제 지상 성전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옛 유대교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건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고 예배하는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건물, 그 교회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진짜 교회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는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겠고요. 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참 성전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성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성전,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이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성전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지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솔직히 거기에 몰입하면 안 돼.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어째요? 다 불살라서 다 파괴돼 버리잖아.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전, 어린 양,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게 참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참 성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야말로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말씀과 또 순종함으로써 늘 승리하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참된 성전으로 거듭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매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도가 벌써 7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성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입니다. 하나님, 물질 드리는 저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여러 처소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림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인디펜던스 데이네요. 우리 가든그룹에 살 때는 참 우리 옆에 백인 매니저가 살았을 때는 이렇게 인디펜던스 데이 때 꼭 고기를 구워 먹더라고. 그러면서 다 초청을 해. 밖에서 소세지라든지 다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막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먹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 아프고 나서 내가 이제 너무 아프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분도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분 장례식 하는 교회에 가서도 제가 참여하고도 그랬었는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다들 이렇게 가족들끼리 와서도 좀 같이 좋은 시간 갖고 그랬으면 참 좋은데, 또 다들 바빠. 아마 평생 바쁠 거야. 바쁜 사람은요, 뭔 핑계를 대서 항상 바쁩니다. 일 있다고 바쁘고, 또 나중에는 잘 살아도 바쁘고, 또 뭐하고 바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바빠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그건 아니지.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 항상 잊고 살 때가 많아. 그러니까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바빠서.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자, 또 예배 후에는 같이 좋은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내지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섬기며 또 그분을 참으로 영원히 모시며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한 국가의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